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아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근데 그 신뢰함에 있어서 앞에 6글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집중해서, 즉 내 모든 정성 그리고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즉 내 상황이 좋든 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 꿈이 틀어져도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시련이 닥쳐가지고 헤맬 때라도 나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심령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 뭐 마음 먹기 달렸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많은 경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세는 삶의 플러스가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한계가 있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뭐 올 비가 뭐 안 오고 안 올 비가 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TV 같은 데서는 긍정적 생각 가졌을 때 잘된 것만 다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도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심지어 많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치르는 나라들 보세요. 그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를 막 1000번 만번 해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혹시 없다고 할까봐 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이겨내려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데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상대방도 외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건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림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보면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2004년도에 올림픽이 혹시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벌써 오래됐죠.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그 마라톤에서 저 뛰고 있는 선수는 브라질의 리마 선수입니다. 리마 선수인데 최선을 다했고 준비했고 여기에 막 인생을 걸다시피 했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몇 킬로 안 남았어요. 1등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근데 이 관람객 중에 저 치마 입은 베레메슨 치마 입고 저 긴 초록색 양말 입은 저 사람이
사실은 그릇된 종말론자인데요. 그 사람이 관심을 끌고 뭔가를 홍보하려고 갑자기 난입해서 저 선수를 이렇게 밖으로 잡으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 바람에 1등이 거의 확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추월해가지고 이태리의 발딘이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3등이었던 사람이 2등이 돼가지고 미국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저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불과 5개월 전에 전국체전이 있을 때 2024년 10월 15일 날 경기도 육상 대표 선수가 한국 최대 김민석 선수가 하프마라톤 경기를 하는 중에 운전 미숙한 할머니가 그 통제를 실수해가지고 교통통제 실수해서 저렇게 차로 이제 치게 돼가지고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진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그 정도 수준의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면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1번이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시작.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그 원래 어원은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깊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살면서 경험이 쌓이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 판단은 거의 옳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즉 어떤 세상의 많은 지식들 그리고 풍부하게 쌓인 나의 경험, 판단력 그리고 세상의 도덕, 윤리, 상식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걸로 말미암는 자신감, 할 수 있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물론 그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는 할지언정 그런 것들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건 사고처럼 그런 것들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판단, 경험,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99번 그랬어도 이번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판단 그리고 지식,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참고하는 정도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막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심한 경우는 세상 말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제껴버리는 도외시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자신이 여태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 거기에만 딱 갇혀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때는 이랬어, 나 어릴 때는 이랬어, 몇 년 전에는 이랬어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이 어떤 딱 기준이 돼가지고 되레 나중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조차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부류가 과거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바울도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도 나를 잘 100% 아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나를 100%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깊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설교하시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은 막 5분 내에 여러분을 한 수십 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여러분 계속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 나중에 제가 그분 사역을 위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브를 다 내려야겠다고, 본인이 그거를 몇 분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막 몇십 년 해도. 또 어떤 분은 막 그 말씀 전하다가 몇 마디 하시고 근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막 유튜브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설령 알아도 그거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한 걸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딸 별명이, 그 고등학교 저보다 1년인가 2년 후배였는데 그 교장 선생님 딸 별명이 6시 5분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늘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시 5분 전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나름 나 인생 이 정도 살고 알 만큼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 정말 99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 판단, 경험, 거기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언제요? 범사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엄지척하면서, 그래 나 하나님 인정. 하나님 완전 세시잖아. 뭐 창조도 하시고, 뭐 홍해 바다도 모세를 통해서 가르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뭐 여러 신들 중에 뭐 세지, 왕 세지,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막 일들이 꼬일 때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유세를 막 부리기도 하고 빌런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조리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괜히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당장만 보고 판단하는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당장만 보고, 지금 현재만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 지금 당장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장래, 미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대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기고만장했지만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막 추락해서 다시 올라갈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라냐고 했냐면, 바로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부분이나 세속적인 부분이나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좀 약간 유식한 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범사에, 거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모든 때 그리고 모든 장소에 모든 상황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우간에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해 주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도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건 하물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제가 지도하는 것보다 억배, 조배, 조만배 이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의로웠던 욥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 할 정도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의로웠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너무나도 그 지독하다 못해 표독스러울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대화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비극을 맞아도 구원의 믿음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시험을 잠깐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깊은 것까지 모르죠. 그래서 욥은 잠시나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깊은 기도와 묵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지만 전에 믿은 것은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서울 어디 가면 청계천이 이렇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직접 보면 다르잖아요. 뭐 졸졸졸 소리 나고 거기에 발도 담가보고 더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욥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고난, 당장은 이해가 안 됐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아직 미숙할 때는 막 부모님에게 불평불만하고 막 떠들고 따지고 대들고 그랬던 자녀들도 이제는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면 이제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굳이 따져서 묻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위해 울 줄도 알고 또 웃게 해드릴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좁은 머리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르게 되니까 순종은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죽기까지 순종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시작. 양약을 먹으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양약,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양약, 이 좋은 약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라파, 이게 라파 치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라파에서 유래한 게 이 양약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좋은 약, 고친다, 치유한다, 힐링한다. 그게 바로 양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 이것이 양약이 된다. 즉 요렇게 하면
양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7절이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지느냐? 양약이 되냐? 마치 양약을 먹은 것처럼 되느냐?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즉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다. 비유적으로 최고의 탕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는 원어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인데 막 무서워서 막 단순히 공포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나의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또 악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양약을 주듯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건강 장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갈수록 건강, 운동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아주 옛날에 중국에 아주 건강 장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왕이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의 누굽니까? 진시황제죠. 이 건강 불로초, 그러다 보니까 막 불로초를 열심히 구했어요. 나 장수해야지, 나 안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저 외국에 가면, 저 외나라 가면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속여서 많은 돈과 많은 수행원을 챙겨가지고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시 황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방팔방 죽는 날까지 열심히 그 양약, 좋은 불로초를 구해봤지만 결국은 50의 나이에, 만으로 치면 48이나 49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황제도 불로초를 구해봤지만 50도 제대로 못 넘긴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중에 50 넘긴 분은 진시 황제보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통일 대국이었던 그런 진시 황의 왕국, 이 진나라도 그가 죽고 불과 4년 만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귀영화 다 이렇게 물거품처럼 한낱 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로초를 막 가마니로 또 창고 가득 컨테이너에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불로초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영생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생초,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책이야말로 불로초를 전 세계로 가득한 것보다 더 귀한 영생의 책인 것을,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성경책이 넘쳐나죠. 늘 가까이에 있죠. 휴대폰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생명책, 영생의 책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마움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험한 광야에서 너무나 귀한 그 생명 양식,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날마다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사하기보다는 되레 불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과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고 죽었었지만 그것과 다른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뭐 불로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떡은 누구냐? 일단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이 떡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결국 채찍질과 못박힘과 가시면류관까지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결국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병장수를 뛰어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따라서 합시다. 약 먹는 시간이다. 예, 그 양약이 되리라. 너무나 좋은 약. 제가 뭐 약장사, 그런 약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양약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신약, 이 라파의 말씀, 치유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늘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약, 그 효능을 무한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마라톤 선수 이야기를 했죠. 그 마라톤 선수 혹시 국적 기억나요? 예, 브라질이라고 했죠. 예, 브라질의 그 리마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림 보니까 우리 교회 전에 거의 20년 전에 다녀가셨던 이 배영만 집사님이 전 떠올라요. 예, 맞다고요 했던 배영만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관중 난입으로 등수에 밀렸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당했다. 평생 한이 되고 이거보다 분노할 일이 없었을 텐데도 놀랍게도 이 리마 선수는 다시 재정비하고 얼른 뛰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은 놓쳤지만 3위로 동메달을 땄는데, 그때 얼굴 표정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위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막 두 손을 들면서, 여러분, 진정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금메달, 은메달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 리마 선수는 금메달 리스트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올림픽에 성화 봉송자로 선발이 돼서 또 거기서 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양놀이에까지도 설교 예화로 쓰이고 있고, 또 여러 국제 행사에도 초청되고 대한민국에 또 초청이 돼가지고 행사 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리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또 휴대폰에 넣어 다니고 있고 맘만 먹으면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보고 이 생명,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 좋을 때만 하나님 인정, 나 급할 때만 하나님 인정.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는 범사에, 즉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도, 괴로울 때도, 탄식할 때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담임 목사를 통해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범사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양약,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제 저 아랫지방 가니까 점점 개나리가 막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 마치 개나리처럼 샘솟는, 만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